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진다면 아마 답은 다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1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5억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부모들에게도 꿈이 있겠죠. 왜 부모들이라고 꿈이 없을까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부모들은 대부분 다 5억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속물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돈이 좋아서가 아니죠. 부모들이 5억을 선택한 이유는요, 돈 자체가 아닙니다. 5억을 받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에게,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또 남겨두고 가야 되는 가족들을 위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속에는 부모님이 없었지만요, 가족이 없었지만 자기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부모님들의 꿈속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꿈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기꺼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사실은 이상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있지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이유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2023년 우리 한국의 자녀 출산율은 0.72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한 가정이 한 아이도 낳지 않는 가정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한 셋은 낳아야 얼굴을 내밀 수가 있으니까 셋, 넷씩 낳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무게도 알아요. 그 아이들을 사실 양육해야 될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원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았지만 얻게 된 자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이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혼이 오히려 삶을 회복하게 만들고 삶을 나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가정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요, 지옥과 같은 가정을 살아가는 부부와 또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 결혼지옥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서 이게 그냥 아주 특별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이들,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우리들 주위에도 결혼이 마치 가정이 지옥처럼 여겨지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상처받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첫 번째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가정의 문제는 교회 안에 중요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 서신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서신들이 다 성경으로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요, 누구보다 논리적이에요. 누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논리와 수사학적 용어를 가지고 그의 서신을 작성을 했죠. 바울은요, 이단에 대해서 변증했습니다. 이단이 무엇이 틀렸고 그것이 왜 틀렸으며 성경적으로 왜 맞지 않으며 그것이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바울의 이 구절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덧붙이지 않아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 뭐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저 딱 한마디를 덧붙여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떠하다? 옳다 이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은 것에 더 많은 수식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와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기하게도 언어가 다 다르지만요, 세상의 나라의 언어들이 다 다른데도 엄마, 아빠라는 말은 비슷해요. 엄마, 엄마, 어망, 마망, 아빠, 바바, 파파. 여러분, 이상하게도 완전히 다른 나라의 말들인데도 엄마, 아빠의 말들은 비슷해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빠가 아바입니다. 아바. 뭐 우리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와 아빠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이는 엄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빠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단지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모든 부모가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바쁜 부모,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부모는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자녀들 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소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물질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뭐가 필요 있느냐? 아니요. 그 물질은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모든 땀과 눈물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죠. 여러분, 각자 각자의 방법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평생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그도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요, 항상 쌍방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쏟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혈육의 부모를 사랑하고 그들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에요. 이미 내 곁을 떠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효도이죠. 있을 때 자라라는 말만큼요, 효도에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떠나신 후에 열심을 다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는요, 떠나신 분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행사예요. 저는 제사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사가 있어서 가족들이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 때문이라도 자녀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제사가 의미가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신 부모,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영혼은요, 세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밥을 내놓았다고 해서 그때 그 영혼이 그때 갑자기 천국에서 잠깐 휴가 받아서 여러분들 그 집에 와서 제사밥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사는요, 사실은 부모님을 기억하며 자녀들이 함께 모여요. 소원했던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함께 얼굴을 봅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친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부모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 내 부모님이 아직 내 곁에 계실 때 그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다른 축복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실 때는요, 그것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기에 말씀하신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어떤 대가가 따라 붙지 않아요. 여러분, 옳은 일에는 대가가 없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거에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옳은 일에 대가를 주셨어요. 첫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왜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고 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고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 그것이 옳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에는 달라요. 이거는 옳은 일이지만 약속,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범사에 잘되는 복, 장수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잘되는 삶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려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장수하는 집안들을 보면요, 효도하는 집안들이 많아요. 효자, 효부가 있는 이들이 장수합니다. 그들이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부모에 대한 가정의 달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만 부모에 대한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를 받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존재해요. 성경은 자녀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4절은 부모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많이 상상 회개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물론 사랑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더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는 자녀들을 질책합니다. 세상에 부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 안 되라고 혼을 내고 자녀 망가지라고 그 아이들에게 매를 들까요? 그런 부모는 없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더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요. 간혹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을 자신들의 소유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자녀들을 만들어가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신학생이죠. 그러니까 송신대학을 들어온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친구는 신학을 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가 될 마음은 죽어도 없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또 목사님이신 아버지니까 얼마나 엄격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닥달하고 닥달해서 결국 그 아들을, 제 친구를 신학교로 보낸 거예요. 신학의 길에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는요, 항상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성도들에겐 좋은 목사님이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좋은 주님의 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무슨 쓸데없는 일이냐.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라. 그게 가장 귀한 일이라. 그러고는 결국 자기를 그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결국은 나중에 그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한 거예요. 그가 자녀에게 요구했던 길은 나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의 종이 되는 길이니까요. 그게 어찌 나쁜 길일까요? 하지만 그것은요, 자녀가 좋아하는 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주신 그들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기만 한다면 그럼 자녀들은 바른 길로 자라날까요?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은 자녀들을 삐뚤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채워진 길은요, 결국 자녀들을 더 나쁜 죄의 길로 인도해 그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믿음의 것들은 주일학교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때 배운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때 배웠던 노래를 제가 지금도 부르고 있으며,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송을 저는 지금도 불러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선생님은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에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얼굴을, 그 이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심도원사님에게, 그리고 중고등과 청년부를 가르치는 김 목사님에게, 여러분, 그런 이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에게는 스승의 날 선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들은요, 받지 않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부모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항상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세상 떠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말은 항상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부모의 끝이 순식간에 속히 내 삶에 올 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자녀들은 잘 와닿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실로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들, 또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마음에 비수처럼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효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을 내 옆에 두셨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이 사랑과 그 공경을 그들에게 보여야 될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효도하고 싶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싶고 베풀고 싶지만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남들만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항상 자녀들에게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이기도 해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부모님들은요, 항상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넉넉했다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부모였다면 내 자녀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리고 길을 열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 아이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자녀들도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좀 더 돌봐드리고 싶고 많이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베풀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도 그도 또 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느라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또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부모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못해요. 잃어버리지 마셔요. 다 해주지 못해도 항상 부모에 대한 공경, 자녀에 대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잃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 그들의 마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왜 할까요? 그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내 가정이 잘 되면 여러분들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십시오. 부부가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들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비록 혈육의 피는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 든 분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자녀처럼 손녀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5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가정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